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2번째 시간으로 바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사기 부록의 두 번째인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인 레위인이 그 첫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장인의 집에 갑니다. 꾸물꾸물 하다가 늦게 출발해서 기부아 지역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에게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 레위인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 자신의 아내인 첩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불량배가 밤새도록 그 첩을 그 아내를 능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레위인은 이 아내를 시체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레위인에게 어떤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빼버리고 교묘한 거짓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분시킵니다. 이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을 하려고 했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과 전쟁하려고 한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40만 명에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수를 당연히 빼겠죠. 2만 6,700명을 빼야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수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2만 6,700명을 뺀 숫자가 40만 명이니까 거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의 민족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려고 모였습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이 가나안과 전쟁할 때는 이렇게 모이지 않다가 자기의 민족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하나 되어서 모이는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하라고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나요?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하는 숫자가 몇 명이었나요?
26,700명입니다. 여러분, 40만 명과 26,700명은 여러분, 숫자적으로 전쟁이 전혀 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먼저 전쟁을 하라고요?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숫자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은 경기가 되지 않는, 전쟁이 되지 않는 이미 어쩌면 승패가 결정난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이고 하나님께도 응답을 받았는데 또 전쟁을 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기도했던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한 게 없나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이들은 결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할지 안 할지를 자신이 결정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지 않습니다. 예,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네, 지금 자신들의 숫자는, 군사의 숫자는 40만 명이고, 상대방은 2만 6,7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승리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도 자신들이 이미 결정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네,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 숫자적으로 이미 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이미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전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이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예상을 이미 해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마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른 응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 이러면 내가 기도 잘못했으니까 응답 안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일어나. 여기 보면 누가 먼저 하라고? 유다가 먼저 해라. 라고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맥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러분 만약에 표현한다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미 전쟁을 다 결정하고 나왔구나. 그리고 승리도 다 예상하고 나왔구나. 너 힘으로, 너 생각으로 결정하고 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한번 유다가 먼저 나가서 전쟁 한번 해봐. 봐. 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다.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해 준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다 결정했습니다. 합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결과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바른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정권도 누구한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보십니다. 겉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다른 기도를 해야겠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쟁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쟁을 갖춥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것 같나요? 어떤 것 같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승리할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는 분명히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적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뭘까요? 앞에서 이거 묻지 않았잖아요. 이제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상이 되시나요? 돼야겠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24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 거라고 묻기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해! 라고 응답도 했는데, 또 18,000명이 잃어버렸습니다. 또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총 4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분의 1이 죽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기도가 뭐가 잘못된 것 같나요? 묻잖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싸울까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도 싸워라. 라고 받고 전쟁 나갔는데 진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들의 기도가 왜 잘못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울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제사. 여기는 그냥 운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네, 억울했던 겁니다. 앞에서 자기 숫자 군사력도 40만 명이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는데 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진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원망, 아픔 때문에 울었던 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한 기도가 회개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원망하고 아파서 울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마치, 마치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잠시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응답받았던 기도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셀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뭐가 틀리나요? 네, 여기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데 여기는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싸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네, 교묘하게 말만 바꿔. 마음속에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를 원했지만 형식을 갖춘 겁니다. 묻는 형식을.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형식을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울기도 했잖아요.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형식도 갖추었습니다. 기도에. 묻는 형식도. 싸울까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 라고 했는데, 졌습니다. 여러분, 운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교묘하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형식만 바꿔서 내용만 바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의 내용, 형식만 바꿔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합니다. 어, 전쟁에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천하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응답을 했던 걸까요? 야, 나 안 쏘가. 너희 지금 울기도 하고 나한테 싸울까요? 라고 묻기도 했지만 너 마음속에서는 나와 관계와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 진정으로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진짜 베냐민 지파와 싸울지를 묻고 있는 거니? 너 싸우려고 결정하고 말만 바꾼 거잖아.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너 힘으로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싸워봐. 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 상황이 열리니까 네, 또 싸우러 갑니다. 네, 응답했다고 생각하고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결정한 마음 변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회개한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이나 말로만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알고 그렇게 겉으로만 바뀌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레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앞에와 다르죠. 똑같이 울었는데 뭘 했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금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2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가 힘입니다. 회개가 힘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는 오히려 바르게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2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어떤 언약궤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 그럴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나요? 느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시는 느낌, 필링을 생각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찬양할 때 뭔가 뜨거운 느낌,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 집주인이 그 집을 잠시 비우고 출장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을 비우고 출장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거기에 집주인이 살아 수 있는 여러 가지 살림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여전히 그 집주인인 겁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그 집을 지금 다스리지 않고 출장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깊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제사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제사장까지 모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여러분,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 전적으로 그분께 물어보는 이 겸손한 태도를 보십니다. 중심,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이 겸손한 태도를 보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목자들한테 기도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미 다 어쩌면 결정해놓고 교만한 마음으로 결과도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도 결정해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합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이라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겸손하게. 왜 그럴까요? 네, 정말 그 뜻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사장까지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다 기도했어요. 그냥 물어보고 자기가 잘 안다고 교만하게. 근데 제사장까지 모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목사가 반드시 기도해줘야 응답된 이 뜻이 아닌 겁니다. 태도가 겸손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지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렸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네, 말리까 붙이잖아요. 정말 알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결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정의 주권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 받고 이제 뒤에 보지만 승리합니다. 여러분 두 번의 실패한 기도 그리고 한 번의 응답받는 기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의 실패한 전쟁에 패배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여러분이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방법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고 그 응답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응답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는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이 먼저 점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겉으로 형식 기도하는 형식, 시간 이런 것만 지킨다고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정권과 그리고 응답의 결정권,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먼저 회개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끊어진 교제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드리는 게 어떤 거라고요? 네. 우리의 삶의 결정권, 그리고 응답의 결정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응답했을 때 가장,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빠, 아버지로 나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제약된 것들, 아픔, 상처들을 먼저 그분과 막혀 있는 것으로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아픔을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미 결정을 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응답도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